대환란 원죄 때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엎드리고 나사렛파를 지금 부르는 거죠. 정확한 얘기는 메시아의 주보다는 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나사렛파. 초기 초대 기독교인은 유대 성전 안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유대교의 다른 해석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좀 과격해 보이겠지만. 그래서 나사렛파다 이거야. 그래서 같이 있다가 결정적으로 135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같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반도 일본까지 동원했던 공원군이고 하타시였다는 겁니다. 하타시는 유대교에서 개정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에서 보이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들이 초대 유대 기독교인이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은 바로 그 개신교의 핵심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기의 그 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기독교의 흔적들을 정확하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기독교 유산이고 신사에서 보여준 사자상을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상이 꼭 있어요. 하타시하고 관련된 지역에 가면. 사자는 뭐죠? 남유다죠. 그리고 남유다 뒤에 그 마카비 왕조의 그 유다도 사자예요. 유다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유다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카비 왕조에 의했던 유대의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리고 일본에 넘어가서 지금 1100만이 돼 있어요. 기독교는 0.6%인데 하나님은 어떤 격렬하심을 드리겠습니까? 아까 잠언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지만 그걸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바로 우리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런 것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큰 격렬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하타시가 그리스도로 개종했다. 열 지파는 기독교가 유대교에 지나던 종교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절이 왔대요. 저 사절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400페이지가 넘는 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스 역사를 최권위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아비가르샤니. 그리스도의 사절이 누구예요? 도마일까요? 그 도마의 제자인 아다이? 마가 아다이? 동로마로 왔던 그 동방기독교의 교황 리스트는 지금도 이어져서 한반도에 동방기독교의 그 주교급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다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퍼스틀레이 라인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맨 위에 도마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거기가 미쓰비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미쓰비. 그 사람들의 가문 신사예요. 삼정이고 이렇게 네 개의 국자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한국. 좀 크게는 안 되죠. 한국사라고. 한자를 가운데 우물이 있죠. 삼자가 들어가는 삼일체 신앙을 자기의 그 종족이나 집단이나 회사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있대요. 일본의 대부분의 그 재벌들이 이게 돈이에요. 지금도 일본을 지배하는 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수재의원금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이분들에게 영향을 강합니다. 왜냐하면 매령 선거는 이건희 회장님,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한테서 가야 지역이 의령 출신이에요. 거기 의령, 진주, 의령 거기가 다 유대인들 때 일본에서 많이 돈을 받죠. 김기상인이라고 해서 김기상인들의 후손들이 미쓰비시, 미쓰이, 일본의 뭐 아노벤이 큰 회사들은 다 그 하타시 후손들이 만들어놓은 그 유튜브 장사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특징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의 발상이 그 유대인들이 그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좌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
그 당시 에도 시대 때는 물건을 주고 돈을 한 달 뒤에 받아갔대요. 근데 오늘날 이 기상인들, 이 유대인들, 이 집단들이 야 우리한테는 현찰을 좀 10% 할인해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많이 봤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게 갇히고 이게 막 그냥 이렇게 억눌려져 있어서 이런 것도 표출하지를 못하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지능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런 샤네의 방법을 이병철 회장의 전기예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논을 300평을 사서 키우는데 썰이 30가마 나와요 1년에. 근데 거기 그 논 사이에다가 미꾸라지를 키운대요. 해충도 잡아먹고 미꾸라지도 판대요. 그게 유대인족 같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이렇게 국가를 보면서 지금도 작동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자기 싫다고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고 배반하고 떠나간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세상을 실제적으로는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는 몰라요. 예수는 원수처럼 행해요. 그것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동방에 있는 유대인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에 많아요.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삼주 도리가 있고 그 밑에 우물이 있어요. 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쓰비시의 가족 신사, 그 대기업의 가족 신사로 1년에 한 번씩 여기 주력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참배하고 간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지 재벌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대요. 유대인들의 네트워크가 일본 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삼주도리는 기독교의 아버지 성부, 아들, 성령의 삼자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삼위일체를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이 신사에 있는 이게 사람들은 이제 개라고 생각하는데 개가 아니고 한쪽은 사자고 한쪽은 유다족 속의 다른 한쪽 옆을수록 북쪽의 에브라임 유니콘을 상징해요.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유니콘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유다족과 에브라임족이 같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신사에는 꼭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코시 아까 삼자 들어가는 회사는 그쪽이잖아요. 왜 있는지 모르지만 이 창립자가 이 사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일본에 사자가 없어요. 자기들의 그 정체성이 1600년 내려가니까 누가 그러면 너는 그렇지 그러면 누가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겠어요. 이 창립자의 얘기에 그런 유래들이 있는데 그 화면은 지금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대 디아스포라스는 북방 루트와 히말라야 남쪽으로 인도 쪽 북인도로는 두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동방으로 넘어오는데 북방 루트는 너무나 험했어요. 타크나칸만 사막 같은 데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본대는 대부분이 먼저 죽었어요. 가장 연약한 자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부인이 죽고 그래서 병들어서 못 가면 하타시가 돼가지고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쪽은 거리가 짧은 대신 9,000km면 여기 동쪽 끝까지 왔어요. 왜? 이사야의 동방의 소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북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당시에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본 땅끝이 있다는 거. 일본이 아프리카 대륙의 끝으로 알았대요. 그 문서에 보면 라피들의 그 문서에 보면 여기 남극점도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결정적으로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때 가지고 갔던 그 지도가 바로 베네치아에서 만든 유대인들이 만든 지도였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까 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동쪽 끝도 갔냐?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아비가르시아 박사의 책에 보면은 너무나 왼쪽으로 가는 건 그 자기에게 잔인했던 꼬챙이를 끼워 죽이던 아수리아와 자기들이 눈을 왕의 눈을 피고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들의 죄에 하나님의 눈물 같은 그 존재들을 그랬지만 이쪽으로 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면 지구가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아프리카 끝자락인 에집트로 들어가서 광야길은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 타고 들어오면 된다고 해서 동쪽으로 돌았다는 두 가지 얘기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하타시의 근원이 다양한 것은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루트로 동일했기 때문이고 대표적인 유대 초대기 교육으로 하타시인데 숫자가 최대 10만 명까지 있었어요. 또 다른 유대인이 있었는데 소가라는 한자는 부활했다는 소자하고 자기 아자예요. 그래서 소가라 있는데 그 성씨가 나 부활했대요. 저기도 한반도 백제계라고 하는데 후지아나, 인베, 모노베는 그 제사장을 담당했던 그 유대인 신관들 집안이에요. 청원가를 에브라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김혜김 씨가 에브라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김수로왕의 후손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10부족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두 부족은 사실은 혼혈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열방을 얘기하니까 두 부족이 된 거예요. 두 몫이 된 거예요. 밤지파지만 함지파로 보고 때에 따라서는 이들이 반지파로 들어가서 컬큐레이팅이 될 때도 있고 요셉의 이름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우리 김본수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쁘신 분이 하나 이 전주에 계십니다. 김수건. 응? 김수건 목사님. 에브라임 목사님 훨씬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 4계절, 12족속, 12달 이런 그 셋이 절기와 정확하게 해서 이 절기와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 절기에 따라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이 말세 시대의 큰 이 이스라엘과 정말 그 열방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하타시는 일본의 존재한 북이스라엘들에게 초대기 덕기를 붙었고 하타시는 바로 한일 도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동방의 유대인이 서방의 유대인에게 복음을 요거만 하겠습니다. 유대교로 기경하시고 예수님으로 뿌리를 뿌리고 구원했다. 제 연구의 결론이에요. BC 6세기경에 인도가 힌두교로 엉망이었을 때 자기 부인을 불태워 죽이고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카스트 제도로 철저하게 사람을 막 했을 때 석가모니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게 다냐고 개안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아비가리 샤인 박사의 책에 보면 그 당시 그 석가가 태어나던 BC 5세기에 문하세 족속이 북인도에서 게지스 강국에 150년을 살았다. 그때 그 율법과 토라에 의해서 샤카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원래는 그게 허왕바티가는 아유디아하고 그 석가모니가 태어난 여기 그 네팔하고 여기 가야라는 지명이 세 개가 같이 있는 지명.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제 자료에 있어요.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불교의 결정적인 영향을 유대교가 줬어요. 이게 진정이에요. 이게 뭐 저 입장에서 잠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회가 되면 이걸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현지 조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슬람을 만들었던 모하메드의 부족 이름이 꾸라이시예요. 근데 그 당시 아랍에 세 개의 유대인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표식이 다 비슷해요. 근데 그 꼭 문의 꾸라이시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네. 이슬람교가 유대교를 카피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불교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왜 성경에 천국은 내 마음에 있냐는 일체유심교라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교, 불교, 기독교로 된 일통으로 된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복음을 이 유대교가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눈물 같은 게 플랜이셨단 말이에요. 죄를 졌으니 뭐를 줘야 되니 공의 하나님이시니 전 흩어지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결과 바로 유대교로 사람의 마음을 기경을 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기독교를 삭을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땅끝은 바로 한일 양국이고 이사야서에 700구절 이상 나와요. 동쪽 뜻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벌써 1700년 전에 하타시의 집단 개정이 가장 큰 알리야는 이 북의 유대인들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목의 유전자를 한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본 선교에 협력해야 되는 마지막 우선적인 한국교회 사명, 성숙한 민족으로 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숨은 마지막 부분이고 한일의 역사가 아니라 유대인의 이동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임나 일본 무술이나 역사상 한국이 제일 많이 싸우는 이것이 임나 가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는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언어학적으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영원함을 연결하는 가야로 통용되어 있어요. 그들이 출발했던 전국 부왕과 그들이 탈출했던 그 기내는 비류백제 그 나라의 직할지였어요. 기내가 아주 중요한 그 국제 교역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모였어요. 여기에 유대인이 바로 안 했다는 거예요. 동서한 유대인들이 야 기내 가자. 거기 가서 로마 그라스 팔면 돈도 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하타시야말로 진정한 유대적 초대교회의 전용 기사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한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실패했죠. 일본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흔적은 남겼는데 지금 일본의 상황이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한국 기독교의 소명은 무엇일까? 유대인의 도래는 양날의 칼입니다. 알리야의 사랑과 공의 심판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만일 본가지도 버리셨는데 격가지도 버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무서운 메시지거든요. 한민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유대의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는 서방에서 완성되고 동방은 과정이다. 동방으로 지어진 동방의 기독교는 어디서 만나게 되었는가? 바로 서쪽으로 돈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한반도에도 왔고 1700년 전에 동쪽으로 온 복음도 여기에 있었잖아요. 한국에 이 독특한 하나님의 복음을 자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 후손들과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게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누가 와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유대인들을 통한 구원사고 궁극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교와 유대인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겸손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에서 서쪽에 간 복음이 돌아 동방으로 전해졌고 그러나 동방으로 전해진 걸 만난 그곳은 한국이다. 기도 제목입니다. 히브리가 기도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으로는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거 정말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한일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도록 오래된 한일 간의 구원 속의 역사는 이 마귀가 얘기가 끝나고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이 마지막 알리야 이 구원의 이 사명을 바로 이 한국과 일본교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동방의 부대에 같은 대역을 이걸 통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정체성에 관련되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보다 큰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해보고 하는 일은 학회로 가는 일, 이것은 매스 어독션을 일반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화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김탁구 만들었던 그 조 감독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안했던 거예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의 포럼이나 한일 수교 유치 이런 일본의 이 성서 포럼이라고 이렇게 연구